자, 주일교원관입니다. 지금은 전쟁이에요. 한 번은 코로나로 지금 싸워서 지나갔고, 지금은 폭우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끊이지 않고 또 뭐가 올 줄 모르는데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코로나가 채 끝나기 전에 뭐가 왔어요? 지금 폭우가 왔습니다. TV 뉴스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하며 갑시다. 네.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심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 우리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의 생각에서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분께 달려가는 그 힘이 이제는 날마다 성숙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지금 섬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숙해서 장성한 자의 그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그 사랑의 물결에 확 잠겨야 돼요. 조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푹푹 잠궈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갈급함이 떠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이 상사병이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부어져서 자기를 다 엄마라고 그 속에 빠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하기만 하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갈급하기만 하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이에요. 뭔가 내 안에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져도 부족한 거야. 그죠? 채워져도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뭔가 흡족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푹 잠겨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아가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보면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쉼이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건포도는 뭐냐면 깨달은 예언적 말씀을 말합니다. 사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과를 먹어라. 사과. 실질적으로 은혜 충만함을 받으면 과일이 내려와요. 사과, 복숭아 뭐 이런 내려오는데, 포도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과 가지고 한 물겨 팍 먹으면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 힘이 퍽 나는데, 이 사과의 그 뜻, 이거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사과는. 그래서 이 사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구나. 응?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을 왜 주님이 사랑을 팍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상사병에 걸리게 했을까?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사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우리 늘 사랑이 그리워요.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계속 찾고 찾으면 주님의 얼굴이 나를 보면서 새로운 능력, 사랑의 능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사랑이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뭐예요?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쑥.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가 아직도 꺾어지지 않는 멍에들이 탁탁탁탁 꺾어져요. 그게 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열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어야 열이 내려. 근데 산 꼭대기, 산 중독에는 물이 없어. 그래서 사슴은 산 골짜기로 내려와야 돼요. 물은 산 골짜기에서 흐릅니다. 위에서 산 골짜기로 내려와야 물이 있어요. 근데 산 골짜기에 내려오면 그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사슴을 잡아가려고 망을 쳐놓고 함정을 퍼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물을 먹기 위해서 이것을 알지만 사슴은 물을 마시러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골짜기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겸손한 곳입니다. 나를 낮추고 권위도 없애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섬겨주고 무조건 사역하고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게 뭐냐 하면 배신당하고 뒤에서 욕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략을, 그런 행동을 가지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사역자가 골짜기에 내려오면 더 존경받고 더 잘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면, 골짜기로 내려오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업신여김 받아요.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보면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밟히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계속 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에서 1장 20절에도 보면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이만큼 우리의 그 심령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헐떡거리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쯤 가면은 정상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와야 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섬겨줘야 돼요. 매우 취해서 무조건 섬겨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잘해주는 거죠. 봉사해주는 거죠. 사역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칭찬이 아닙니다. 무시입니다. 뒤에서 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만나주실 거예요. 시편 42편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런 위치에서 계속 뭐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은 사랑의 기름 부으심에 그냥 푹 잠기게 하려고 우리를 그런 상황에 갖다 놓는 더 큰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됩니다. 부어지는데 그 부음바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사랑의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들어와서 멍에가 딱딱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고. 이 갈망이 더 강렬해져요. 바깥에서 튀는 그런 사람의 가슴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게 돼요. 깊이. 그래서 죽음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야, 네 하나님 어디냐? 네 하나님 어디냐?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 좋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임하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성일이라는 것은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근데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이번 일로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폭우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낸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집이 있고 농작물이 상하고 어마어마하죠. 그것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속히 지나가시옵소서. 속히 지나가시옵소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하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사람 3만을 모아 바알레 유다로 가서 법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지성산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 15절은 법궤를 모셔오는 그 말씀입니다. 법궤를 모셔올 때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며 법궤를 모셔와서 지성소에 앉혀왔습니다. 지성소는 집이죠. 성소는 집입니다. 집.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을 우리 심령에 뭐예요? 건축하고 계세요. 아멘.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말씀의 법궤가 우리 여기 안치돼야 돼. 아멘. 말씀의 법궤가 우리의 심령이 안치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육하는 거거든요.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를 했다는 거. 말하는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법궤를 매는 거예요. 법궤. 다윗이 법궤 매는 법을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수에 싣고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말이 막 뛰어놀아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웃사가 싹 이렇게 잡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웃사가 죽고 난 다음에 법궤 매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법궤를 우리가 어깨에 메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법궤를 어깨에 메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법궤 매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걸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이 여인이 법궤 매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람이 여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낙마하고 힘들고 힘들게 할 때 법궤 매는 법을 빨리 터득해야 돼. 빨리. 이 시편 42편 5절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법궤는요 원래 고아 자손이 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들은 수레에 싣거나 짐승의 등에 실렸지만 이 성서의 기구들은 직접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성물을 매는 틀로 운반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절대 성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돕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법궤를 매는데 먼저 법궤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말씀.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갖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도 이 복개에 매는 능력이 우리 어깨에 매져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 능력을 깨닫게 되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합니다. 내가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신에서 주를 배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얼굴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8월 15일 날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딱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이민족이 살거든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이 땅에 돈과 선남방으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주님의 보혈이 당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그 비정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자, 백목사님 일어나봐. 그러나 손 이렇게 들어봐.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자,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아멘.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자, 능력의 기름 부읍니다. 이 땅에 주님 요새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자, 손 이렇게 들어. 백목사님 손 들어봐. 우기가 여기서 멈춰야 돼요. 샤삭 샤삭 샷. 그렇지. 새바람. 아멘. 이 땅에. 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영 생기. 자, 빛입니다. 우리를 다. 자, 믿음으로. 믿음. 자, 우리 다 일어나 봐요.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자, 믿음으로 강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아멘. 아멘.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앉으세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누군가는 주의 종이 커서 공중건설을 뚫고 쭉 올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손과 함께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게. 우기를 멈추게. 이 우기 폭우를 멈추는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맘대로냐? 내 맘이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노를 만져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노를 풀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셨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셨는지. 회개 끝까지 회개해야 되지 않냐 니네? 회개는 안 하고 뭐들 하고 있니? 나라가 그냥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기울어졌어. 그 바로 잡아야 되거든. 바로 잡는 기도. 이제 욕들 그만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 위정자들 욕 그만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 욕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는 또 뭐야?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마음 풀어주면서 또다시 일해야 돼요. 아멘. 능력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 계속 낭망되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때 지금 우리 모두 낭망 안 돼요? 은혜는 은혜지만 우리의 삶에 낭망되고 나라가 낭망되고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찾고 있잖아요. 그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을 기억한다 라고 말했어요. 요단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 요단강, 요단은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하는데 내려오는 거다. 내려오는 거. 자, 이 말씀을 다윗이 17장 22절에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게 생겼습니다. 다윗 가정에 왜 이렇게 칼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여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가정에 음란이 들어오면 가정의 칼이 뭐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멈추게 해야 돼요. 아멘? 이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땅, 그래서 요단 땅이라고 그래서 요단 땅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예레츠라고 하는데 땅, 토지, 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요단 땅이란 뭘 말씀하냐? 영적으로 자아의 죽음을 통하는 거. 자,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몰아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자아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요단 땅이란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땅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돼.
우리 자아가 죽여져요. 다윗은 그 요단 땅에서 뭘 기억했냐?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아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그래서 요단 땅이란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심령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땅. 또 헤르몬이란 헐몬의 산의 봉우리를 뜻하는데, 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란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은혜의 비가, 은혜가 막 내려지죠. 또 단비가 막 내려지죠. 빛이 막 내려지죠. 어떨 때 금가루가 막 내려져요. 이제 영성이 계속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면 이거 눈 뜨고 다 봐요. 지금 뭐가 내려오네? 기름 부심이 내려오네.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크면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도 내려오고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비례잖아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쑥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열기만 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쭉쭉쭉쭉쭉 들어. 막 손 얹고 기도 안 해도 예배 드려도 그냥 쭉쭉쭉쭉 들어. 하다못해 가슴을 안 열면 몸이라도 발라져 갖고 보내요. 응? 몸이라도 발라져 갖고 보내요. 그래서 시간 되면 나중에 되면 육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근데 하나님 그거를 원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생의 복이다.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 시온의 들에서 내려 시온산을 풍요롭고 많은데 시온에서 도와주고 성소에서 도와주고 안으로 밖으로 도와준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 뭐예요? 주셔요. 주시는 거. 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슬과 성령의 비는 내리면 이 땅에 굳은 것들을 다 파괴해요. 굳은 마음들을 계속 비를 내려주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서 이것이 개성대로 하면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써 모든 멍해가 그냥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아기가 왔어. 아기. 그래서 요단 땅의 십자가를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은 헤르몬 산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강력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알았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위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으면 계속 부어줍니다. 에너지가 우리에서 많이 나가면 또 채워주는 거예요.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역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또 미살산이 나옵니다. 미살산.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이렇게 나옵니다. 미살. 밑자 아르라고 해석합니다. 명사는 미살산, 레바논의 꼭대기, 레바논의 산의 꼭대기. 어근으로는 작은 산, 작은 동산, 조그만 산이라고 이렇게 딱 해석이 나와 있어요. 미살산은 작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작은 에덴 동산. 그럼 요단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적용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르몬의 산에 그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시 강력하게 부어져야 돼. 강력하게. 그래서 기름 부음의 능력인 미살산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이르게 합니다. 샷! 에덴 동산에 이루하는 거예요. 샷! 에덴 동산에. 그럼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인데 작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럼 그 동산이 에덴 내 안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샷! 내 안에 작은 에덴 동산이 여기 만들어져. 내 안에. 그래서 큰 에덴 동산은 천국에 있고 작은 에덴 동산은 샷! 우리 몸에 가슴에 있는 거. 우리 몸. 그래서 작은 에덴 동산이 미살산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시편 기자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게 들어와야 채워지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요단 땅 십자가 앞에서 뭐야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내 자아를 깨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 조그마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헤르몬산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멍에가 쭉쭉쭉 꺾어져요. 그러니까 큰 그 산 같은 것들이요, 그 멍에가 꺾어지면 기름 부음에서 싹 흘러나요. 큰 산들이 싹 흘러나가요. 싹 흘러나가요. 작은 산도 싹 흘러나가 버려요. 기름 부음이 쓸어가요. 이걸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산들이 멍에가 불어서 빠져나가고 나면은 몸이 또 내 영적인 주변이 환경이 가볍고 맑고 깨끗하고 영이 청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착착착착 붙어요. 착착착 붙어요. 이런 세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할 때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사랑의 능력의 기름 부으시는 멍에가 꺾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가서 기름 부은 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다시 받는 거, 그 기름 부음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랬어요.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가슴에 천국이 막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이 강하게
막 부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면서 구원받은 땅이 막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나를 이끄셔요.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기름 부으심. 그리고 여기에 에덴 동산이 샷! 에덴 동산. 오염 안 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이게 내 안에 그냥 샷! 들어와 버려요. 여기.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가슴에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거닐었던 동산인데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여러분이 이름 불러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은 나를 엄몰하도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폭포소리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입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랬는데 깊은 바다란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는 깊어요. 우리의 심령을 뜻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내면도 아주 깊어요. 주의 폭포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음성. 아무도 없는데 주의 폭포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문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의 파도로 인해서 사랑의 물결이 나를 그냥 팍 잠궈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 오셔서 그냥 팍 던져버려요. 처음에 무서워서 그냥 헤엄 못 친, 진짜 헤엄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쑥 들어가져요. 그냥 쑥 들어가져요. 내가 헤엄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물 보면 나 헤엄 못 치니까 파닥파닥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죽을 때까지 내버려 꺼내주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넣었으니까. 그 잠잠하면 고요해지면서 쑥 깊은 바다로 들어가. 사랑의 바다로 쑥 들어가게. 엄몰한다는 거. 엄몰이는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샥! 잠긴다는 거예요. 아멘? 잠긴다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지금 있는 그 은혜의 바다가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폭포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리시는 그 바다로 그냥 쫙 들고 가서 주의 음성이 귓가에 크게 들려요. 귓가에 크게 들려요. 말씀하는 그 소리가 부드럽고도 다정다감하고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은 위험의 목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정다감한 소리가 들리고 부드럽게 우리 뇌에 가슴에 꽂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요. 그거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사일산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런 사랑의 물결이 확 우리에게 채워져야 상사병이 고쳐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천국을 자양자재로 드나들 수 있어요. 인생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예수를 누리며 살면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작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돼.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내게 채워지고 밖으로 흘러보내며 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재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